할렐루야. 우리 함께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7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27장입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30편 말씀입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 목사 이펙트 혹시 빼주셨나요? 제가 30장 1절부터 1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그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심히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30편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 낙성가라는 의미가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낙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낙성이라는 말을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낙성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건축물이 완공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또는 건축물을 완공함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은 성전을 다 짓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부르는 노래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성전을 다 건축하고 성전을 다 지은 이후에 그것을 하나님께 또 찬양하고 감사하는 노래를 지금 부른 것이다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시편 30편의 제목이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갖는 것이 맞는지를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 30편에는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 제목과는 다르게 성전이라는 표현이나 성전과 관련된 듯한 그런 내용이 거의 어쩌면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전 낙성가인데 성전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도 않고 성전을 유추할 수 있는 성전과 관련된 그런 표현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살아생전에 그는 성전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였고 재료들을 모으고 설계도를 만들었지만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였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짓는 것을 누구에게 맡기냐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맡겨서 그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공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어느 정도만 읽고 안다면 다 아는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다윗의 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다윗의 시인 시편 30편에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은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시도 아니고 다윗의 시인데 근데 이 제목이 성전 낙성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왜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을 가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을 완성하지 못하고 죽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가 살아생전에 성전을 짓기를 성전을 완공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부른 노래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을 완공하지 못하고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죽게 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을 짓기를 소원하고 간청한다라는 그런 노래로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30편의 내용을 보면
다윗은 지금 자신이 성전을 짓고 싶은데 짓지 못해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거꾸로 시편 30편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지금 자신이 죽게 된 상황에서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내셨음을,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내가 살아난 것을 지금 감사하며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 다윗이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는 이 성전 낙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성전 낙성은 그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 그 자체가 완성되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이 성전 낙성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지금 다윗은요,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던, 수골의 저 지옥의 권세에 사로잡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자신과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지음받았습니다. 내 몸과 내 영혼과 나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노래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시편 30편을 한번 쭉 같이 읽어 내려가면서 그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지금 어디서 끌어내셨다라는 건가요? 조금만 더 읽어 내려가면 한 절 건너뛰어서 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는 것과 지금 1절에서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와 지금 병행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주께서 나를 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데, 주께서 나를 어디서 끌어내셨는가?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서 주께서 나를 그 죽음에서 건지셔서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서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해서 치료를 받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찾기가 좀 어려워요. 물론 다윗이 노년에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이제 그가 건강이 약하여졌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지만, 다윗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죽을 병에서 치료함을 받고 건강이 회복되었다, 히스기야 왕처럼, 그런 내용을 성경에서 찾아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까 읽었던 3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3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것을 읽기에 따라서는 육체적인 지금 질병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이 내 몸을 고치셨다라고, 내 육신을 치료하셨다라고 물론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몸을 고치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서 나를 살리신 것을 지금 찬양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의 구원받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셨음을 지금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4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다윗은 지금 구원받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과 같이 동일하게 구원받은 그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라고 지금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냐면요. 단지 지금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은 것, 물론 하나님이 그의 육신을 고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신을 고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육신을 고침받은 것만 아니라 영원히 구원받은 것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5절 말씀을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여움을 나타내십니다. 언제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노여워하십니다. 그리고 죄의 값은 반드시 물으시고 그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보다도 하나님의 자비가 더 크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에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3, 4대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갚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는 1000대에 미친다라고 십계명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말씀 하반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이다. 때로는 내가 범죄하고 내가 실수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그 크신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고 괴로울 때가 있는 것이죠. 슬프고 정말로 눈물 지을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시고 그 아침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자비로 우리의 어려움과 고통을 지나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되었음을 지금 다윗은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어서 6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지금 이것은 또 어떻게 이해하면 다윗이 잘 나갈 때, 다윗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영원히 왕의 자리에 있고 정말로 내가 잘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장담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저께 우리가 나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는 가운데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라는 것은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시편 26편 12절 말씀에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내 발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평탄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중심을 갖고 서 있게 되는 그 모습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 주의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고 하나님 내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이 주를 높이는 이유는요. 단지 육신의 회복 때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의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복 때문에 그것만을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영혼의 구원과 하나님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영혼을 건져내시고 그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회복하셨음을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6절까지는 하나님의 그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먼저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30편은 다른 시들하고는 좀 다르게 뒷부분에 가서 내가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것과 달리 7절과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근심함을 그 근심하였던 내용을 지금 고백합니다.
보통 다윗의 시는 앞부분의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뒷부분에 가서 그 반전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그래도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지금 우리가 읽은 30편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게 되었는가? 이전에 내가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그 아픔과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회복하셨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7절부터 쭉 보겠습니다. 7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산같이 나를 굳게 세우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왕권을, 산과 같은 그의 왕권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왕의 자리를, 존귀한 자리를 주셔서 굳게 그의 자리를 만드셨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서 내가 주의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다라고, 주의 말씀 위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고 내가 굳게 서 있음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 있음을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3절 하반절에 바로 분위기가 바뀌는 겁니다. 산과 같이 굳게 세우셨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산과 같이 굳게 세우심은 다윗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다윗이 뭔가 선하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의 힘과 능력으로, 그의 선함으로, 그의 의로움으로 그와 같은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산과 같이 굳게 그가 세워졌던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산과 같이 그를 굳게 하나님이 세우셨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힘으로, 다윗의 능력으로, 다윗의 선함과 의로움으로 그것들을 이룬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그와 같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있는데, 그 굳게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우시니까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8절에 보면 다윗이 근심하고 있는 것은요, 주께서 주의 얼굴을 가리시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님을 느끼지 못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께서 얼굴을 가리셔서 근심하게 될 때 다윗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을 때, 주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간구하였습니까? 9절에 보니까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제게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고 저에게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내게 생명이 없다면 그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직 다윗은 죽지 않았어요. 그의 육신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생명이 없으면 주를 찬양할 수 없고 주의 진리를 선포할 수 없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주의 얼굴이 가리워지고 주님을 보지 못하여 하나님, 그것을 견딜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10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다윗은 간구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요,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그 은혜를 하나님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얼굴을 계속해서 보게 해달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느끼게 하여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윗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11절에 이와 같은 간구를 주께서 들으시고 11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라고 지금 다윗은 기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때에 다윗에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그는 변화하게 되는 것이에요.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는 것이고, 그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하나님이 띠를 띄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잠잠하지 않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겠다. 내가 지금 왕의 자리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여서 그것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에 영광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영광은요, 내가 무언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성공하여서 내가 출세하여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영광은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높은 누군가를 만나보면 만나 뵙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말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아주 높은 누군가를 만나는 것 그 자체가 나에게 영광이 되는 것이에요. 그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영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한다라는 것은요, 내가 주님을 보게 됨을,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보게 됨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느끼게 됨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내 가운데 임하였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을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주를 찬송한다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을 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느끼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인생에 대하여 그는 감사하고 영원히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원히 주께 찬양하는 그 은혜가 지금 그에게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편 30편을 쭉 읽었는데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성전이 낙성되었다, 성전이 건축이 완성되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가 성전 낙성가라는 그 제목을 가지는 것은, 지금 다윗이 30편에서 고백한 내용을 볼 때 다윗에게 있어서 그 성전의 낙성은, 그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이 완성되는 것은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얻는 그 구원과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경험함을 느끼는 것, 그것이 충만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성전의 낙성이라고 지금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는 것, 눈에 보이는 교회를 건축하고 그냥 어떤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교회를 건축하고 개척하고 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완성되고 낙성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로 내가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구원을 누리는 그 충만한 삶,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었음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성전 낙성의 의미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전 건축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건물을 짓고 눈에 보이는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으면 그것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것이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범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찬양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윗이 하였던 것처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또 찾아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주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주님을 맛보는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성전이 우리 안에서 세워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개인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건물을 짓고 사람을 물러 모으고 교회의 조직을 세우고 그곳으로 성전이 지어지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느끼고 맛보고 그것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성전은 세워져 가는 것이, 그것이 지금 성전 낙성의 의미, 참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전을,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성전의 낙성을 우리가 완성해 갈 수 있는, 그 성전을 세워가고 지워갈 수 있는,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85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9주를 생각만 해도.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다윗이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의 시를 짓고 노래합니다. 지금 다윗이 노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자신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노래하는 것이죠. 참된 성전의 완성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장중에 거하며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우리의 근심과 고통이 변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이 주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을 날마다 느끼며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이 거하시는 집,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우리 자신이 성전으로 세워져가며 완성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국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한국도 계속해서 코로나가 잡히는 듯 하면서도 또 계속 또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조금 어느 정도 주춤하였다가 흑인 관련 시위로 또 계속해서 또 번져나가고 아직도 매일같이 2만 명 가까이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간이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저부터도 많이 무디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미국 땅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정말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하고 지혜롭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국민이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에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인종차별이나 다른 사람을 차별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사라지며 오히려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서로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세워져가는 이 미국 땅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동일한 은혜를 우리의 조국인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개인 기도를 또 이어서 함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시편 30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음받는 것이 무엇인지, 참된 성전이 낙성되고 완성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이나 눈에 보이는 하나님 형식적이고 하나님 조직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교회를 개척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이루고 완성하여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세워져가는 우리의 복되고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방주 선교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저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치료하는 의료진들과 봉사하는 여러 봉사자의 손길들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 지치며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그 코로나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있는 하나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 이념과 갈등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인종차별의 문제로 아파하며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강과 같이 정의와 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 미국 땅에 정치인들로부터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여러 국회의원들과 위정자들과 주지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정치인들 가운데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세력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하는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과정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중고등부 사역자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좋은 분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1년 넘게 하나님 사역자가 지금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좋은 사역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속히 보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각각의 개인들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를 따라 필요를 따라 도우시며 날마다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는 자의 삶을 살며 그것을 증거하고 나누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고 부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루 시작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하루 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